오래전에 한 교회 가정에 상이 나서 지방으로 문상을 갔습니다. 한 20여 명이 여러 대의 차를 나눠 타고 운전해서 한 2시간 훨씬 넘게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상주를 만났는데 얼굴이 밝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문상을 끝나고 인사하는데 첫 마디가 졌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뭐가요? 이렇게 물었죠. 처음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지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자기네 가문 안에 가정 안에 두 집이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서로 다른 도시에서 상이 나고 조문객을 이렇게 문상을 알렸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답니다. 어느 교회에서 빨리 많이 올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근데 저희가 늦게 적게 간 거죠. 그래서 졌다고 말한 겁니다. 졌다. 그러니까 교회가 졌다 이겼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작든 크든 그건 이겼다 졌다 뭐 이렇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표현이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뭐 이단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역할이 감당되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인데 최소한 2000년은 가야죠.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끝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수명이라는 게 종료되면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심지어 흔적도 없이 남김없이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없어진 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종료하신 겁니다. 그리고 명백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신자들이 그분의 보좌 앞으로 다 부활하여 승천할 때 교회는 함께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결국 영원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영원해지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세상의 잣대는 근데 다릅니다. 좋아, 나빠, 성공했어, 실패했어. 엄청난 큰 교회를 지으면 대단해. 작은 교회를 들으면 빌빌거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죠. 근데 참 슬픈 거는 교인들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실패했다, 패배했다 이런 말이 없는데 우리가 패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말합니다. 우리가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생각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둬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결국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주전 8세기 경으로 보이는데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때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자 다수의 그 남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 신에게 졌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당시 바벨론의 신이 마루둑, 원래 이름으로는 마루투크라고 하는데요, 그 신에게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서 당해서 결국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빠른 속도로 바벨론화되고 바벨론의 신에 전향하고 그 나라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적응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망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그런 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정말 슬픈 예배를 드리며 긴 세월 기다리죠.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지도 않으셨고, 말씀을 주지도 않으셨고, 희망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그러면서 숫자는 줄어들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더 좌절하고 그러면서도 견디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말씀이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는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근데 40장에서 읽어봤지만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은요, 즉각적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긴가민가합니다. 애매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정말 중간에 붕 뜬 상태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 상황들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4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여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들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내가 쫓아가서 그들의 발을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중에도 곧 그니라. 1절에 처음 등장하는 섬들이란 표현은 모든 세상, 온 세상을 말합니다. 지구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우주로 나가든지 아니면 지구본을 보면 되죠. 지구본을 보시면 모든 땅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큰 나라, 대륙의 나라 등등의 표현으로 섬이 아닌 나라가 있는 것처럼 서로 표현하고, 섬 나라에 대해서는 되게 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은 지구본을 통해서 또 지구 전체를 직접 본다고 한다면 모든 땅은 섬입니다.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들의 국토의 크기와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섬입니다. 하나님이 섬에 갇혀 사는 사람들, 물에 갇혀 사는 사람들, 특별히 고대의 바다는요,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건너갈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험을 통해서 좀 먼 곳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그것도 훨씬 이전에 섬들로 표현했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갇혀지는 존재이고, 이 갇혀 지낸다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해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하라는 얘기는 지금 시기의 방식의 삶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재판의 자리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섬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모두 재판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이때 이 재판의 자리는 하늘 어전회의라고도 얘기하고요, 하늘의 법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재판장으로서 열방을 모아서 재판하시는 겁니다. 이 재판의 주도권은 2절에 누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누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사람인 거죠. 당시 바벨론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동방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군사력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점령을 주도했던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그가 동방에서 오는 자입니다. 또 그 본문에 누가라고 강조되어 있는 표현들을 보시면 그 누가가 고레스를 세운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라고 표현된 분은 하나님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누굴 세웠냐? 바벨론을 정복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웠고,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을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점령의 전쟁을 재판이라고 얘기했고, 그걸 공의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많이 사용하는지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정의, 공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용서이면 공의는 용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범죄자를 벌하는 것이면 그 범죄자를 벌하는 처벌이 공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공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쓰는 공의와 성경이 말하는 공의를 헷갈려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띄워놓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공의와 정의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에,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 그렇게 정당한 거 아닙니다. 힘센 자가 약자 괴롭히는 것, 그렇게 온전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면 그건 그 순간 공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쳤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주도권, 제국을 잡는 그 일이 공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재판이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 성경의 표현도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역사를 지배하는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여러 왕들이 아닙니다. 또 새로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섬들을 지배하는가?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섬들의 모든 왕들을 호출해서 재판장에 세우시고 엄중히 꾸짖고, 그리고 벌을 내리시고 칭찬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등장하자, 또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가 등장하자 섬들의 주인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에 격려하며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이 잘 됐다 하니 그가 우상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섬들의 주도권을 진 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재판장에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목공을 통해서 우상에게 금장식을 입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고, 새로운 디자인에 따라서 목공 우상이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또 남유다를 제압한 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령하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이용해서 자기를 친 겁니다. 그들이 다시 회생하는 방법은 우리로 치면 군사력을 일으키고 나라를 붕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역전의 기회를 꿈꾸는 것인데, 이 본문의 표현은요, 우상을 새로 디자인하고 그 우상을 다시 세워서 이 우상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만방에 보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우리랑 엄청 다른 그런 삶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을 세워놓은 우상으로만 생각하면 그들의 표현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로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워진 그 우상은요, 실제 돈입니다. 세워진 그 우상은요, 권력입니다. 군사력으로 만든 힘입니다. 그걸 응집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했던 건 옛 디자인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고상하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대단하고 금장식을 한 그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섬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죽지 않았다, 다시 일어서자, 그렇게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여기 이스라엘도 나오고 야곱이라고도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듣고 땅의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씹어자지.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표현은 읽어보시면 뒤에도 나오지만 다른 표현과 이제 대칭되거든요. 그 표현이 뭐냐면 시온, 예루살렘이란 표현과 대칭됩니다. 둘 다 같은 나라, 같은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야곱을 얘기하는 것은 혈통적인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을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반대로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등장하면 지정학적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땅,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8절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으니 혈통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나의 종이란 것은 노예란 뜻으로 우리는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한 존재란 뜻입니다. 이때 소유는 귀중한 걸 말하는 겁니다. 부려먹고 써먹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도구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존대하고 보존하고 사랑하고 길이 영원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들을 하는 일, 이게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르고 골랐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아주 각별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르고 고른 겁니다. 찾고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찾았으니 얼마나 정확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힘 있는 자에게 이스라엘은 선택받을 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세와 군사력으로 보면 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샅샅이 뒤져서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인 겁니다. 그들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약하고 보잘것 없어서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도 같은 선상에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름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연약함이었습니다. 큼이 아니라 작음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힘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종들에게 말합니다. 택하고 싫어하지 않았고 버리지 않는다고. 택한 후에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물론 성경에는 후회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소유로 결정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은 어디 다른 데 숨어 계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도 포로가 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지 않고 끝까지 동의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위로하고 다가온 하나님을 못 믿어서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1절부터 10절까지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존재이고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하는 것 깨닫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너를 굳세게 하고 너와 함께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니까 흔들리지 마라. 지금도 하나님의 부재 시대 또는 침묵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절입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견뎌냅시다. 나 혼자 안 되면 함께 견디는 길들을 택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아무리 큰 역경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니, 이겨갈 길들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길 끝에 피할 길, 빠져나갈 길, 이길 길, 해낼 길들을 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셨고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믿음으로 지금의 현실들을,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후에 11절부터 21절은 1절부터 10절을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가면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합니다. 보통 성경의 이야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는 2번 또는 3번을 같은 장에서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 본문도 그런 형식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로 와서 마무리 짓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역사의 흐름을 정하는가?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고 너희의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앞의 이야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25절에 한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주전 550년경부터 페르시아는 서서히 나라가 형성되고 결국은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성장합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든다는 것. 이때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진흙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입니다. 그걸 다시 밟으셔서 한 도자기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 등장한 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다. 26절에 2번의 누가가 나옵니다. 이 누가는 하나님이죠. 고레스를 사용하는 하나님. 27절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풀려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우리말 성경은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상상을 해야 되게 돼 있는데요. 다른 번역이나 다른 내용들을 좀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미리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해방이 오기 전에 소식이 먼저 간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누가 전해주시냐? 하나님이 전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미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 군데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25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말해 주겠지만 그러나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고 이 일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섬들이 권력으로 만든 새로운 우상은 결국 또 공허한 것을 하는 헛짓거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로 이 메시지는 끝납니다. 그러니 둘러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진상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연기와 헛바람 같다는 겁니다. 가짜 신들이 텅 빈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이 헛소리하고 있는 세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돌아옴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돌아오기 전에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2025년 한국교회는요, 그야말로 많은 추문과 실제 어려움을 일으킨 사건들을 통해서 꺾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 없다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위상이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세상은 물론 우리도 묻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과연 이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왕들이 만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이 정당한 질문이고 이 질문은 신자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밥벌이가 시급하고 나의 상황이 어려우며 나의 건강이 위기여서 이것을 쳐다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큰 상황들을 모르고 지내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물론 그들에게까지 이런 짐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과연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놓으신 겁니까?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낡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좋은 이미지가 있었고 해마다 수십 명씩 세례를 받았고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치유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가난한 자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마을의 사람들이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한 결과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1만 명 이상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비전 제시를 한 겁니다. 교회의 성장이 신자의 성공이라고. 모든 프로그램은 건축으로 이어졌고 조감도 하려 그려놓고 그 엄청난 교회를,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그야말로 온 교회를 달달달 볶았습니다. 교회는 본질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건물 조감도와는 다르게 내부는 갈등과 불안과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건축 관련된 큰 재정의 문제가 생겼고 그것에 실망한 많은 교인들이 떠났고 남들이 교회를 지키는 자들과 또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자들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회는 순식간에 왜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목회자의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결국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니다가 다신도시로 이주했던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이 된 분이 그 고향과 같은 교회를 보고 싶어서 방문을 했는데 그야말로 폐허인 겁니다. 옛 추억에 빠져서 그 폐허인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절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가 폐허가 됐습니까? 이 폐허된 교회를 본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어느 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읽는데 한 구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본인이 눈으로 보기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읽는데 자기 마음에는 다르게 읽히는 겁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뭐하라고 읽고 뭐하라고 이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의 문자와 그 말씀의 이해가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 장로님이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한 번이었으면 모른 척 넘어가겠는데 여러 번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뭔 마음을 주시나 부담을 주시나 해야 될 일 있나 하는 고민을 하다가 어쩌면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그 지역의 교단에게 허락을 받고 그 교회에 가서 돌아보면서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외관을 조금 고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교회에 앉아서 기도해 보니 본인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생각나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런 인사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청소 끝내고 조금의 수리를 끝낸 그 부부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과했답니다. 교회가 이렇게 방치돼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근데 그 교회는 그 기점으로 다시 교회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교회로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모습의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된 겁니다. 엄청난 부흥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그러나 다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함께 모이는 자들의 교회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됐습니다. 포로로 유배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환시키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망가뜨렸는데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자기들은 엉망이 되도록 꼬여있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실타래를 과감하게 풀으십니다. 8세기에 주전 8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이후에 모든 세기에 이런 일들은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8세기의 교인들은요,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8세기 전에 또 그 이전에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침묵의 현장들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든 상황들인데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쪽복음으로 만들어왔던 자기들의 기록을 겨우 갖고 견디고 있는데 우리는 다릅니다. 이사야라는 엄청난 양의 성경을 갖고 있고 그것 말고도 65권의 또 다른 성경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존재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40장 3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며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또 오늘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설교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쓰여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도 주옥 같은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침묵하는 하나님, 숨으신 하나님, 사라진 하나님과는 다른, 우리는 그분이 사라져 계신 듯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로 회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인교회 큰 어려움 속에 시작했고 교회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뭔가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은 방법인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명백하게 돌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써서 남겨준 그분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갈 수 있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그런 새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여러분, 주저앉고 포기하고 어영부영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받고 있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놀라운 건 각자의 방향으로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한 방향으로 몰아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가는데 결국 한 방향으로 모이게 되는 결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길로 가는 모험이 아둘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고 활발하게 교제하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일이 각양각색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각양각색의 퍼즐을 맞춰서 한 그림을 내놓으실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의 뜻과 은혜를 쫓아가는 그런 주의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잣대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 등이 우상으로 작동하며 그것이 부족해서 두려워했던, 돈과 권력이 부족해서 두려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만드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상은 풀과 같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의 영원한처럼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 일에 놀라지 말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더 굳세게 붙잡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굳게 붙잡았다면 우리는 담대히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 모임에서, 그리고 아둘람에서 그 붙잡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양하게 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이런 도전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큰 그림의 작은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퍼즐로서는 볼 수 없는 큰 그림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인이 초창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다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각자 흩어져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따라 모험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